아, 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어, 19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 때 바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종교 과목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시험 시간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답안지에 열심히 답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 학생이 답안지에 답을 적지 않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이었는데요. 2시간 내내 이 어, 학생은 한 줄의 답도 쓰지 않고 계속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줬지만 마치 그 학생은 시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제 시험을 끝마칠 시간이 됐죠. 감독관은 그 학생에게 한 줄이라도 답을 쓸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지를 내면 빵점 처리가 되니까 단 한 줄이라도 적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정말 그 답안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 줄, 딱 한 줄의 답을 쓰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한 줄의 답안지가 캠브리지 대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설로 남은 만점짜리 답안지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도대체 한 줄, 딱 한 줄을 썼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썼다고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점짜리 답안지 같습니까? 여러분이 채점가였다면 만점을 줬겠어요? 빵점을 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바이런이 간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간파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주인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는 주인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기적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절로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면 결핍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혼인잔치다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그런데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정말 제대로
진가를 발휘해야 될 순간에,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할 순간에 내 안에 그것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던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다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충족합니까? 아니면 뭔가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까? 당신의 상태는 어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할 순간에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내 혼인잔치 기적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요,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고 있죠.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sign. 어떤 뜻이냐면 표시, 신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 표적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암시해주는, 표시해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에 혼례가 있어 가셨는데, 자,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 언제부터 사흘일까요? 자, 우리는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은 첫째 날, 월요일은 둘째 날, 화요일은 셋째 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바로 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 셋째 날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로 여겨졌냐면 축복받는 날. 축복을 받는 날로 여겼어요. 축복.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셋째 날에는 뭘 하셨죠? 셋째 날에는요, 바다로 덮여있던 지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물속에 잠겨있던 묻이 드러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죠.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는 벌거숭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 셋째 날이 다른 날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셋째 날에는 다른 날들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셋째 날을 어떤 날로? 축복된 날로, 축복을 받는 날로 생각을 했고, 셋째 날에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요, 화요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죠. 자, 이 혼인잔치, 기쁘고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에 3절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죠. 아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일어난 건지 여러분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잘 안 오시죠? 자,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아주 심하게 망쳐버리게 되는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렸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2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진행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중노동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누리는 이 결혼잔치는 그야말로 그들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유를 갖고 마음껏 흥겨움과 즐거움과 기쁨에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풍요롭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주최 측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 혼인 잔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혼인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포도주였대요. 팔레스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는요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피로연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먼저 벌리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며칠 동안? 14일 동안. 어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음껏 흥겨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그런데, 그런데 필수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이냐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열기 전에 그들이 초대할 하객들의 명단을 정확히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만큼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한대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현철 리더님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너무 흥겨워서 더 많이 오셔서 생각지 않게 수요가 많아져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추기는 맞췄는데 더 많이 온 건 아닙니다. 네. 초대받은 하객들만 왔는데 포도주가 왜 떨어졌냐면 자신에게 정해진 분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먹을 양보다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보다도 각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혼인잔치집의 분위기가 어떠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충분하게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동이 날 만큼 아주 흥겨웠다는 것이죠. 흥이 한껏
오르고 있었는데 잔치의 흥이 무르익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야말로 포도주로서의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잔치가 끝장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냥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을 아주 성스러운 의무로 여겼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으니 신랑과 신부에게 그 잔치를 베푼 혼주에게는 아주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느 정도의 위기가 생긴 것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오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늘 기쁨, 만족, 즐거움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 기쁨의 결핍, 즐거움의 결핍, 만족의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가 바닥이 난 그런 인생들,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리고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생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생활로 하면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잘 통찰하고 진단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어야 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고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당신에게도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텅 비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텅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현숙 리더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음속 해제하시고. 비어 있는 거? 강아지. 맞았어. 딩동댕. 역시 우리 리더님들 정답만 딱딱 맞추시네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요한복음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이었죠. 그 돌 항아리에는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야 했냐 하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했는데 그 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곳에 놓여 있지만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텅 빈 돌 항아리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님 당시에 그저 종교일 뿐인 유대교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는,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저 종교일 뿐인 유대교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하면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뿐인, 그래서 부족과 결핍을 가져다 줄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은 뭔가가 결핍되고 뭔가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핍 아니라 충족한 상태입니까? 내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내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 온전히 충족된 그런 상태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돌 항아리에 70에서 10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6개가 있으니까 그 모두 420에서 630리터 정도 그런 양이 되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초대된 하객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양의 충분한 양, 하객들이 먹고도 남을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혼식을 주최한 혼주 측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낸 것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실까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상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천 명이 먹고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그 빈들에 2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허기만 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되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결핍이 없는 상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족의 상태를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조건 없이 내 목숨까지 드리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러면 종교적인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며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아주 대조되는 것이 또 나오죠. 뭘까요? 무엇이냐면 맹물과 포도주예요. 맹물은 그야말로 아무 맛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달콤한 맛을 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것일까요? 물에는 포도주의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권능, 전능하신 창조의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상태가 맹물과 똑같은 상태인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 상태가 너무나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은 상태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맹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맹물에 가깝습니까? 포도주에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이 여러분 안에 충족한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결핍된 상태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포도주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맹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뭘 하시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그 변화를 원하는 자에게 똑같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변화를 경험케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맹물과 같은 상태라면요, 그걸 숨기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아무 맛없는 맹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포도주 같은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끝장나버릴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의 그 위기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가 정말 혼인잔치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한 그것을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해 주셔서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인생으로 온전히 그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텅 비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이 바닥이 드러난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는 돌 항아리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텅 빈 상태이면 텅 빈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맹물과 같은 상태여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2급수물을 1급수물 되게 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포도주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 그것도 어떤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혼인잔치가 아주 흥이 나는 혼인잔치가 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중요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혼인잔치가 더 흥이 나는 혼인잔치 되게 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과정, 그런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아셨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째로,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그럼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 잔치집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마리아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져가야 그 문제가, 그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일어났나요? 개인적인 것이든지 공동체적인 것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세요. 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심각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만이라도 배운 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아뢰는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경험을 마리아가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부를 수 있을까? 또 여기서 또 실족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을 부를 때 가장 존경스럽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들인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 내 때, 어느 때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왜 죽으십니까?
죄인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십자가의 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대답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셨지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이 대답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저 떡 문제, 포도주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상황에 일어난 위기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이지만, 그런데 모든 인생들에게는 떡 문제, 포도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그저 그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부가적인 문제, 부가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만 갖고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만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왕이심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참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떡 문제, 포도주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문제, 어떤 건 영적인 문제,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으셔요. 오병이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는 문제지만, 그런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내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내 사랑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그것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예수님과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접했을 때 마리아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도,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때. 나는 아주 진지하게, 나는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조급하게, 간절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 너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네 아들의 취업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네 남편의 승진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마치 이렇게 내가 심각하게 아뢰는 기도에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반응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나의 유일한 충성을 바칠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내 삶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왕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등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께 서운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처럼 하세요. 마리아처럼 한다는 게 뭘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한 게 뭡니까? 마리아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 삶의 주권을,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을,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를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그냥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의 결정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어도 마리아는 그것이 주님의 결정이라면 주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권, 그 상황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내 문제의 해결의 결과의 내용도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되는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시작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내 상황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 문제 해결의 결과의 내용도 주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온전히 결단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밤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구처럼 해라? 마리아처럼 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인들처럼 해라. 누구처럼 해라? 하인들처럼 해라. 하인들이 뭘 했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하인들의 순종.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귀까지 채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아귀까지 채워라. 아귀가 어딘지 아시죠? 항아리 넘쳐 흐를 정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그런데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채운 것입니까? 넘치도록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순종보다 넘쳐나는 순종, 최선을 다하는 순종, 열심을 다하는 순종, 열정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채우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의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채워야 될 물의 양이 엄청 많았는데도 그들을 열심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인들의 넘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고 넘쳐난 최선의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그 명령은 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나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마실 물이 아니에요. 마시는 용도의 물이 아니라 손 씻는 용도의 물입니다. 여러분 손 씻는 용도의 물 여러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시시죠? 근데 더군다나 마실 물도 아니고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연회장에게 손 씻는 용도의 물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럼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인들이라면 만약에 갖다 줬는데 그것이 물인 것이 밝혀지고 그 물이 손 씻을 용도의 물이었음이 밝혀진다면 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인들은요, 문매를 맞고 쫓겨나든지 펑펑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안에서 하인 노릇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려워 안 두려워요?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고 했죠. 우리 여호수아 말씀 때 배웠잖아요. 뭐죠 여러분?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인지 내용을 따지지 말고 누구시냐고 물어라. 우리는 순종과 관련해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청할 때 왜 해야 되는데요?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를 저를 좀 납득시켜 달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요청하는 내용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저는 망합니다. 자꾸 내용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 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지라도 그 요청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이 틀림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 안 하십니까? 언제였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엄청난 화학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거죠. 연회장이 떠서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타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건 물이었어요. 그러나 연회장에 갖다 준 순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기적을 낳습니까? 순종이, 언제나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누구처럼 해라? 마리아처럼 해라. 누구처럼 해라? 하인들처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끝장날 버릴 위기의 잔치가 잔치다워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요소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을 잃지 마시기를. 아셨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남편 처지에 놓여 있는 신랑 신부 혼주들을 그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혼인잔치에 그 위기가 해결됨으로써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십시오. 하인들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뭔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 결과로 맺어진 열매, 결실은 무엇일까요? 열매, 결정적 마지막으로 맺혀진 열매, 결실은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권능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결과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한 많은 하객, 혼인잔치의 혼주, 심지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인들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결단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은 그저 자신들 그 심각한 위기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죠. 하인들은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와, 신기하다. 깜짝 놀라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내 삶이 흥겨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뭔가를 열심히 분주히 행하는데 여러분 혼자 행합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늘 말씀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없이 그저 자기 혼자 열심히 분주히 바쁘게 애를 쓰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이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에 나오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걸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공된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아도 절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늘처럼 반응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인데 밤낮이 날 전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눈치 못함 없으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높이 들자.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음소거하신 거 모두 해제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결핍되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리아처럼 합시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아뢰읍시다. 주님, 저에게는 바로 이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주님, 제게 있을 이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필요한 이것 채워주시옵소서. 결핍을 충족으로 바꿔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결과의 내용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에 받겠노라.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하인들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멘. 요구하는 순종보다도 넘쳐나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을 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그 요청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하인들처럼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 본질적인 변화를 오늘 이 밤에 일으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나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아버지 뭐가 텅비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도, 아버지 주님에 대한 순종도 아버지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족한 것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그 결핍을 아버지 주님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자녀들 성령의 눈에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심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이 넘겨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나라의 왕으로 그 안에 모셔진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각한 위기 문제 해결의 발바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해결을 허락하실 수 있게 주님의 결정을 기쁘게 하나님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